경험합니다. 사랑보다 더 높은 자가 당신이요. 그러니까 맨날 여보 당신을 때리고 쳐다보면 아니니까 쑥스러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당신의 삶이 중역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삶이 아닌데 여러분의 삶이 예수 날마다 절대 평화, 절대 영생, 절대 자유가 여러분 안에도 꼭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절대값을 따질 때 절대값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절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와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예수, 날마다 천당. 그래서 이 세상에도 천당, 저 세상에도 천당. 꿈이 나고 내가 꿈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을 다 끝내려면 올해 1년 돼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막 고속도로 가는데 고속도로 가기 전에 여러분께 고속도로를 딱 가면 옛날에는 안내양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내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버스는 뭐 어디서 출발해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를 거쳐가고 뭐를 가고 맨 마지막에 뭐 기사는 누구고 안내양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사무엘상을 하까지 다 뛰면 아마 3년쯤 걸릴 거예요. 그럼 날마다 사무엘 합니까? 사무엘은 1시간에 끝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홍보를 하니까 사무엘은 뭐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사사를 끌어내고 왕을 세우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열매를 맺는 기준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 사무엘을 공부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운 거라든지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무엘을 잘 읽어내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성경 얘기, 이스라엘 얘기,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얘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이면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일을 위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 왕은 하나님이었었는데 사무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진짜 왕 모습만 하지 않아서 결국 변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고 누구를 택한다? 근데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금방 나와. 다음 시간 연습을 미리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듣는 사람 없어요. 이 녹음 테이프 듣는 사람 안 나와. 없어. 안 없대. 왜? 진짜 녹음은 오늘 것만 녹음하니까. 미리 듣고 여러분이 삶을 살 때 미리 딱 얘기를 하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그리고 머릿속에서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삼는데 누구를 삼아요? 사울을 왕 삼는데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스라는 사람인데 그 기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집안 사람? 베냐민 집안 사람. 그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집안 가운데서 가장 큰 집안 한다고 했어요. 가장 작은 집. 그 얘기를 내 얘기를 들으면 사람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 부다리가 없고 별볼일 없고 택한 바지 캬쿠 쓰레기 막대기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나라를 하나님 나를 택해서 오늘도 왕을 삼았을 때 사울과 같이 되면 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잘나든지 못났든지 항상 그 사람을 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그 사람 스스로 버리고 택함을 받고 하는 것도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것이. 하나님은 기회 똑같이 줍니다. 누구 너는 버리밥 먹고 너는 쌀밥 먹고 너는 무뿌리 먹고 너는 인삼뿌리 먹어라. 기회와 상황과 형통은 똑같이 줬는데 그가 무엇을 택하느냐는 무엇 때문에? 그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그게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이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닌 사람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게 자랑으로 결국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한 것도 베냐민 지파, 망한 것도 베냐민 지파, 쓰신 것도 베냐민 지파, 버리는 것도 베냐민. 그럼 12지파 가운데서 말이 제일 많고 탈이 많았던 것도 베냐민 지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자격을 입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떠났을 때는 망합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명했던 사람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네, 바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서부터 시작해서. 또 사울. 또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어. 네가 왕비로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냐 아닌지 누가 아냐? 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지. 성경에 이렇게 엄청난 인물들이 묻지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백성, 그 사람을 본인을 딱 집어서 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사울을 들어서 쓰려고 그러다 사울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왕인데 왕으로서 하지 못할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감당해야 그랬다. 무엇이죠? 욕심이죠. 그래서 그 나온 부산물로 왕이 되지 못한 조건이 뭐였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고 거기서 왕을 붙잡아갖고 짐승에서 제일 좋은 거 멸할 것 중에 마땅한 것을 붙잡았다. 누구의 왕? 누구 왕? 아말렉 왕.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원수 나라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를 살려놓고 그 살려놓고 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갖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흠모의 대상이 아니야? 흠모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 겉모습을 보지 말고 무조건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 가장 좋아하는 걸 잡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참 쭉 끌고 올라가면 나중에 누가 나오냐면 아까 모르드게 얘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누구예요? 예, 하만이죠.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만이 아말렉 사람, 아각. 하만, 그 아각 사람, 함무다사의 아들이라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 별로 아말렉 쪽 속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부터 멸하라고 그랬는데도 그걸 멸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항상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쭉 내려와고 사울한테도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 자기 조상에게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뭐하게 되겠어요? 또 그 중에서 멸하라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거 똑같이 보는 것이죠.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가 잘못 믿으면 자식도 똑같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송아지는 소를 낳아요. 송아지는 엄마가 소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서 자꾸 돌고 돌아도 맨날 들어가서 땅 뺏기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그거 못 바꾸는 거, 그걸 바꾸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잘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문이 별볼 일 있는 가문이 있는 사람 돈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시요. 그래서 무슨 이시조선 뭐 아무개요? 꼭대기로 공민한 꼭대기로 그러면 여성입니다. 뭘로? 칼로 뭐 한 사람은 칼로 망했는데 그럼 뭘로 한 사람은 또 뭘로 망해? 경제를 아무리 발전시켜놓고 떨어진 팬티 입고 떨어진 안 입고 있어도 어쨌든 그래 칼로 잡고 잡았으니까 망해야 된다고 떠들어. 세월이 지나면 그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지 반대로 말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상황을 깨닫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을 때 나는 입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떠들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면 마음대로 떠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삼으려고 사무엘서를 써놨다면 사무엘서는 잘 읽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다 포커스 맞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 인생 사는 거,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다 마찬가지. 아무리 편하려고 뭐합니까? 뭐 이름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예, 생명이 목숨 이름 뭐 하시고 유익하겠냐 그랬지만 맞지? 목숨을 보존하려면 잘 믿읍시다. 잘 믿으려면 무조건 덮어놓은 거 믿습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생각을 알면 할렐루야. 알면 반드시 행하는 자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시간에 8장 9절까지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더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관리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길을 시킬 것이며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했더니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죠.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틀림없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과 너희 토지와 모든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이다. 손해가 날 것이라고 틀림없이 얘기하는데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해요? 거절했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세워놓고 망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봅니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와 감나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인데 누구한테 줄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그가 또 15절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누구한테 갈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켜야 누구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 되는데 너희 양떼의 10분 일을 취하리니 그가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은 너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합당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밭과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만 드리면 됐었는데 너희가 왕을 삼으려고 하므로 왕이 그 중에서 11조를 취해가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는 떼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지. 그럼 왕을 삼아갖고 11조를 왕에게 줘야 되니까 그럼 왕에게 주면 나라가 나면이니까 복을 받으려면 또 누구한테 드려야 돼? 복을 받으려면 사무엘이 제사장이 있는데 왕을 삼으려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는 것이지. 그럼 제사장이 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역사가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그지같이 다녀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10분의 10개 하나만 드리면 됐었는데 왕을 삼아달라고 자기네 입으로 한마디 고백했더니 11조가 몇 개 나가? 2개 나가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렸던 거하고 3개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럼 10개 중에 하나 드렸을 때하고 10개 중에 3개를 드리는데 그거를 누가 담당한다? 백성이 자기가 담당한다 이거요.
여호와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그래도 왕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사무엘은 틀림없이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왕세로다. 날마다 설교하고 제가 말씀을 할 때도 반복을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안 듣기로 거절이 된 사람이지요. 백만 들어도 안 들리는 것이. 여기 티모시 얘기할 때 너희 아들들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아들들이 소년들이 왕의 앞에 설 것이고 10분의 1 가져갈 것이고 다 그랬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그 마음속에 무엇이 바리케이트가 이미 딱 찾아가고 무슨 말을 해도 헛소리라는 것이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게 뭐 하려고? 복 주려고 벌 주려고? 벌 주려고 시작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목이 곧아요? 목이 곧다니까 목에다 기부세 있다는 얘기예요. 애시당초부터 이 무리는 교만에 빠진 무리라고. 교만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모두 다 교만해, 손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조목조목 나야 그러는데 18절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왜 응답지 아니하시지? 그렇죠. 너희 왕이 응답할 것이니까 내가 응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웠으니까 그건 너희 왕이 하나님이고 너희 왕이 하나님이니까 너희 왕이 응답하지 내가 응답하지. 그날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지. 근데 너 어디에 부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고 응답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지. 어떤 때는 응답하고 어떤 때는 안 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는 응답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는 시행이 되지만 그걸 벗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그때는 돈을 싸가지고 뭐 기도를 해도 백날 열심히 와갖고 아는 척해도 약속이 아닐 때는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장 뭐예요?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네가 힘들 때도 거기서 마음을 지키고 기쁠 때도 마음을 지키고 어려울 때도 환난과 시험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면 네 중심 그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내가 여기 있다 되단 말이에요. 두 개 딱 달아봐가지고 요게 줄까? 요게 줄까? 요게 줄까? 요게 줄까? 맨날 가갖고 그거 같이 뭐지? 개구리같이 박쥐같이 이쪽으로 가면 나 찔ring이요. 이쪽에서 나 새요. 이쪽에서 나 물속에서 살아요. 이쪽에서 나 물짐승이에요. 어느 날인가? 무슨 날이 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런 날이 있다. 사람이 항상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날인가 그날이 반드시 온다. 누구에게든지. 자, 19절의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그러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으면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도 안 듣기를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왕 세워줘라 세우는 걸 막아라.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계속 줄기차게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게 부모가 얘기할 때 자식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뭐라 그래? 너도 실처럼 너랑 똑같은 새끼가 나와라. 그 얘기 뭐 들어주고 응답을 했어도 네가 다시 반복된다 그 얘기가 들어. 그럼 뭐 해야 돼? 옳고 그르고 내 주장을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누구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우려면 누가 싸워야 돼? 자기 새끼가 싸워야 돼요. 본래는 누가 싸워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그건 안 보이니까 우리 왕이 대신 싸워주려면 그래도 우리가 그래 신나지.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에 와서 사람이 많이 모여갖고 여기 왔어요. 저 김집사 박집사 다 내가 전도할 거야. 신나요 안 신나요? 이 책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열매를 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한 것이지 내 거 아니에요. 자식도 그럽니다. 다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 사무엘의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뭐하며? 여호와께 고하며. 그럼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는 사실이야.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이제 쫑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왜? 마지막으로 딱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샷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순간이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면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너희에게 왕 세워주기로 결정이 났다 그 얘기지. 그럼 너희에게 왕 세워주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왕을 세워야 되죠. 왕을. 그 왕을 세우려면 그 이스라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왕이 돼야 돼? 우리 족속이 왕이 됐었으면 좋겠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12족속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요새 이제 대통령 선출가 들어갔지. 뭐 다 막 나오겠지요. 그래서 구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왕되기에 합당한 종자라는 그런 뜻이지. 예나 지금이나 어느 동네, 어느 고을, 어느 하는 사람 가운데 항상 그렇게 왕이 될 만하고 대통령이 될 만하고 그런 감이 있다. 그럼 벌써 이 사람들은 왕 세워달라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네, 뭔가 제목이 있으니까 와서 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왕이 될 자질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 것이죠. 구장을 잘 읽어보시면 주요. 그래서 구장을 읽어보면 그가 왕이 될 자질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데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고 있죠. 사람이 나귀를 잃어버리면 통상 어디로 가요? 시골에서는? 그 근처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사울이 구장에 나귀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나귀를 찾으러 여기 오리 심리 같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1년 동안 제사 드리러 가던 그 지점 거기를 다 돌아다녀요. 그럼 처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집하고 내 아비 집은 가장 적은 집이고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인생.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다 알아듣는. 그렇게 된 사울이 하나님 어째서 버리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어째서 버리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더라? 욕심이라는 게 잉태해서 그것이 밖으로 실제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커지고 불거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0분에 잘해도 맨날 다 해도 언젠가 그런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열매가 맺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뭐 해야 되죠? 날마다 쓴뿌리가 나올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더라. 그래서 그 바울이 옛날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사울이라고 그랬어. 그럼 사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요?
큰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큰 자. 내가 그래서 왕되기에 합당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은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돼서 좋으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울과 같이 망하는 역사가 없게 되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명 아비야의 현손이라. 어디더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항상 사람을 소개할 때는 몇 대까지 소개하죠? 네? 4대? 자,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비엘의 아들 몇 대요? 2대잖아요 벌써. 스롤의 손자요 3대,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4대, 아비야의 현손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족보 얘기할 때 5대조가 넘어가면은 저쪽에 시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드리고 고조할아버지가 넘어가면 시향이에요. 그때는 이제 비교해보면 참박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봐도 이번에 내가 그래서 명절 때 가만히 가서 봤어. 거기서 뭐 소주 짜는 애도 있고 무슨 어떤 사람 또 담배도 피워갖고 공무원에다 꽂아 놓대. 죽은 사람이 담배 피워. 어떤 사람은 거기다 무슨 뭐 사과 쪼가리 들고 별거 다 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묘가 이렇게 쪽쪽쪽쪽 3대 4대씩 있어. 그럼 어디까지 그런 게 있어야 돼? 적어도 자기 아버지를 낳아준 할아버지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낳아준 할머니 아니에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올 때 그분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와갖고 제사 찌꺼리고 가는데 보니까 저희 애매애매만 해봤지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봤어.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럼 언제 얻어먹어? 5대도 안 돼가지고 시합도 안 지내주는데 언제 얻어먹어? 응? 그러면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와서 떠들고 앉아있어. 근데 하는 짓거리 보면 자기 한대 자기 MLB밖에 모르는 거지. 그럼 그 꼭대기 있는 MLB가 열받아야 안 받아요? 가서 차라리 제사를 안 지내러 갔으면 아이놈들이 사정이 있으니까 안 오겠지 그러다가 와서 거기만 싹 제사 지내고 하면 열받아야 안 받아요? 전설 따라서 사람들이 가만히 봐봐요. 그러나 제사 먹으러 갔다가 열받아가지고 응? 판국 속에 머리카락 뜬다고 가서 손주새끼 물 속에다 넣고 갔다고. 복 받는 일은 자자손손 대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저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거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쩔 엄마 아버지가 혼내다 보니까 손주새끼까지 혼나는 거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고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여선 3, 4대까지 내가 반드시 벌하리라. 3대째 4대째 가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망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했어도 부모님 잘못했다고 탓하지 말고 여러분 그 밑으로 내려가는 물 제대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새끼 이뻐가지고 뭘 주고 뭘 줘도 그 새끼 또 그래 또 마찬가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스의 아들, 그 기스의 아들은 유력한 지파에서 속한 아들이죠. 가문의 영광이요. 지금 가문의 영광. 그래서 기스의 아버지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기스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아비엘의 아버지는 스롤이고 스롤의 아버지는 베고라시고 베고라스의 아버지는 아비야예요. 근데 어디 사람이더라? 족보가 12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이전 말씀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강하더라. 요즘은 몸짱이지 얼짱이에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짜 짱 중에 짱이지요. 짱짱이. 그래서 그를 뽑아서 왕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했더라. 자, 3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베냐민 땅 다 돌아다녔다는 얘기. 그럼 자식 잘 길렀어요? 잘못 길렀어요? 예, 훌륭한 가문에서 잘 길렀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다 저 찾아보고 없어요 그러고 온 게 아니라 그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았다. 그래서 키도 크고 그래서 멋있었고 그래서 말도 잘 들었지요. 사우주라는 사람이 그런 아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잘랐을 때 응? 여러분도 건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어째 이런 사람을 하나님 버리십니까? 근데 버린 내용도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때 정말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격이 AB형인 줄 난 몰랐어. 혹시 AB형 아닐까? 왜? 성질이 둘 같아. 어떤 땐 이랬다 어떤 땐 저랬다. 응? 아니 끊어와 그 와키로서니 막 그거 끊어오면 되냐 죽이라 그랬는데 야 선배 가서 죽여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와 그걸 너 이제 왕 끝! 그 다음에 가가지고 서면상에 보니까 가갖고 블레스 사람들이 그에다가 새로 만드는 술에다가 범깨 끌고 오는데 하고 우사가 끌고 오다가 소가 갑자기 뛰어갖고 범깨가 뚝 떨어지는데 그거 손으로 만졌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그 엄청난 하나님. 우리도 비기면 될까 하나님. 손 댔는데 죽은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어깨에 손대면 죽어요, 살아요? 왜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어깨에 손대면 죽는 이유. 예,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에 반드시 법궤를 분반하는 사람은 누구고 무라리 자손이고 고간 자손이고 어떻게 메고 어떻게 싸고 그 얘기가 다 있어요 여기. 이 성물을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 돼 있어.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죽는다 그랬으니까 난 못 들었습니다.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누구한테 배웠냐는 거야. 너희 조상이 누구냐는 거지. 자꾸 순서대로 혼나는 거예요. 안 가르쳤으면 4대까지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지고 뭐야? 등에다 지고 반드시 하라고 그랬는데 만져도 죽는다 그랬는데 법궤를 갖다가 마차에다 싣고 만졌으니까 뭐 한 거예요? 예, 어깨다 질 줄 아는 모르고 소에다 실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소에다 실었을 때는 최고의 예우를 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깨 등에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얘기할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질 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다 지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발목이 요단 강물에 잠겼을 때 요단 강이 열립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한 개만 제대로 들었으면 자꾸 붙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처음 듣는 사람은 고리 빠개져도 그거 자기네 집 족보인 사람은 아주 쉬워.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따라갈 때 뭐 오늘 기분 좋은 얘기고 내 은혜 받은 얘기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 좋은 약은 써요. 근데 먹고 나면 여러분 속에서 당분이 나와. 당분이 나와. 여러분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팔자가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사람이 떠든다고 얘기하면 관심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떠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혹시 역사해가지고 몰래 숨어서 떠들으시면 그것을 잘 잡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 맞아요?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 자, 오늘 지혜 얘기를 하고 오늘 사무엘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사무엘 9장
반이 넘어가.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지혜. 여러 가지 이제까지 여러분이 몇 년 동안 들은 말로 대답을 하실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예? 지혜.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예요? 뿌리요, 근본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인데? 그럼 그 경외가 뭐예요? 경외. 그 집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기본만 딱 알면 절간에 가서 국물 얻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전체를 다 불러도 괜찮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으니까 지혜와 명철만 얻으면 덮어놓고 믿어도 하자가 없어. 근데 지혜와 명철을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니까 망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하실 때 칼을 꺼내서 이삭의 가슴에 팍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스톱! 하나님이 정단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때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아브라함을 과소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놈이 뭐 칼 꺼내가지고 날 쳐다보든지 어떻게 무슨 꿍꿍이 속을 부리겠지. 아니 100살에 얻은 놈을 감히 지가 칼로 꽂아?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빼자 그냥 심장을 내려서 찍으려고 그러는 그건데 하나님이 딱 보면 이게 폼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진짜 찌르려고 그러는 건지 아브라함이 몰라요. 아시지요? 근데 이게 칼이 그냥 내려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한번 불러다가 칼이 만약에 1cm쯤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아 수도.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한 번 부를 때나 두 번 부를 때나 어차피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어주시면 아브라함아 내 자신 내 독자 이삭을 숨겼구나.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해야 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거기가 뭐예요? 그럼 그것도 경외라는 단어도 그게 뿌리요. 거기가 어근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하는 그 행동, 자기보다 자기 생명보다 아끼는 그 자기 자식 100살을 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해야 하는 줄 알아. 그러면 경외라는 단어를 쓸 때 무엇이 동반돼야 돼요? 자기 생명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나은 그 아깝지 않은 아들. 자기 100살이니까 죽으면 가. 그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왜 내 새끼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필요해 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부모가 돼가지고 차라리 부모가 자식이 먼저 죽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죽는 게 아니라 통상 부모 된 분들은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 자식 살려주고 나 데려가라 그랬지. 근데 자식들은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그 자식을 부모가 말을 가르쳤으면 합격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거기가 뿌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뭐를 동반한 지혜? 경외를 동반한 지혜가 그게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경외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게 경외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약속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첫 열매라고. 경외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러면 지혜의 근본은 경외라는 단어에서 출발한다면 그 지혜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여호와로 집을 지으는 자가 명철이고 누구로 집을 짓지 않냐면 어쩌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을 지을 때는 지혜와 명철로 주소를 삼고 그러고 얘기해요. 한 군데만 찾아가 볼까요? 그런 데가 있나? 잠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어봐야 맨날 졸기만 하는 거예요.
잠언 20몇 장이나 되나? 뭐 그건 맨 그런 데 다인데 잠언 20 20 28장 20 13장 20 자,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24장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초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뭘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혜가 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고? 지혜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고? 명철이고.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나오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언을 기록했을 때 잠언을 기록한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조건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만 깨닫는 것이지 내가 백날 가르쳐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도 들어가시면 거기서 흐르는 물이 그냥 가고 한강물이 여기까지 오면 도로 한강물이 되겠지요. 여러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면 언젠가는 들어오신다. 언젠가는 그 얘기를 그날이 도적같이 일주다 이를 모르느냐. 늘 깨어 잠들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쌀푸대 처음에 사다가고 딱 한 군데가 쫙 풀면 주르륵 풀리는 것 같이 그렇게 풀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그 얘기가 뭐야? 반드시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는. 방이 뭐예요? 집을 짓 때 방이 뭐예요? 칸을 나눈다는 얘기죠. 그 가장 아름다운 보배가 뭐예요? 그게 자식이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열매요. 자식이 말 안 듣는 사람은 방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썩어가는 왼수 같은 열매지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자기가 헌일을 생각 안 하고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고 딴 사람들은 믿음 좋은 줄 알아.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살아봅시다. 반드시 언젠가는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잘 되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왕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으므로 왕을 삼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책임을 전가시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할 때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때가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를 뵙기를 청했어요.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그 예수 저 헬라 사람들 데려다가 말씀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말씀드릴 기회가 지나간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버스 지나가고 손들어 갈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항상 그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성경을 이곳저곳 닦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을 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가득 넘칩니다.
주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때 그 다른 송이꿀이 어느 곳에 가도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 마음을 비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안에 세상에 있는 잡고 채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안에 있는 물을 떠나는 역사가 이 시간부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